은혜 받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연이 한번 연락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기들은 부모님을 보고, 어른들은 아기를 보고, 자, 이번에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축복과 행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이 계명이라 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자녀들은, 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순종이 뭔지 알아요, 애기들? 순종이 뭐예요? 맞아요. 말을 듣는 거. 자, 순종이 뭐냐면 무언가 시켰을 때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네 하고 하는 것을 순종이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돼 있어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부모님이 무언가 시켰을 때는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만,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이빨 닦아라, 씻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치워라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모두가 여러분들을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아기 때가 있었고, 학생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기가 셋이나 있어서 아들 셋이나 있는 아빠인데, 어른이 돼서 지나고 보면 아기 때 후회했던 것들이 뭐냐면, 부모님이 뭐 하라 할 때 내가 말 진작 잘 들을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학생 때는 공부를 얼마나 하기 싫은지 목사님이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래 말하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공부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나고 오면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했단 말인 기억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내가 조금 더 삶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공부를 못하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이 공부할 때 진작 공부할 걸, 이런 경우들도 많고, 건강관리 잘해라, 건강관리 잘해라 이거 하는데 목사님은 건강관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당뇨가 있고 이러니다 보니까 진작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걸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왜 순종해야 되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를 다 경험을 하고,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걸, 잘하던 것, 못하는 걸, 그거를 이미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들을 다 지나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나빴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알고 그 후로부터는 목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네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네 모든 말씀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면서 하는 모든 일을 축복을 주셔서 다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부모님이 뭐 해라 이거 해라 부모님이 저거 해라 할 때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듯이 네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을 주시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전에 뭐라 나와 있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자,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민정이는 저기 선물을 별로 안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머니하고 딱 붙어있지 말고 앞으로 와서 딱 예배 잘 드리라 했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붙여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면 그거는 될까 안 될까? 언니 옆으로 오세요. 조민정 언니 옆으로 오세요. 엄마하고 떨어져. 엄마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제발. 자, 엄마랑 붙어있고 싶지. 근데 예배 시간은 안 돼. 예배 시간에는 엄마 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보는 시간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언니 옆에서 언니 성경 잘 찾는 거 옆에서 보고 구경하고 민정이도 잘 배워서 말씀 잘 찾는 거 하세요. 민정이도 목사님이 저 초등학교 들어가면 목사님이 선물로 민정이하고 하늘이는 성경책 멋진 성경책을 목사님 사줄게요. 비싸요 이거. 니들 돈 모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용돈 모아도 2년 안에 모을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 그 선물로 성경책 줄 테니까 대신에 예쁘게 잘 앉아서 예배 잘 드리는 애기들한테만 사줄 거예요. 언니하고 저 형하고 봐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잘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책 사준 거잖아. 응? 주아가 엄마 수지가 엄마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성경책 안 사줬을 건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성경책 찾으니까 목사님이 사준 거잖아. 알겠지? 하늘이 민정이 알겠지? 아, 민정이 목사님 봐봐. 민정 사랑하는 민정이 목사님 봐봐.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목사님 성경책 사줄게요 나중에.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단 하나 여러분들 조건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커요, 부모님이 커요? 엄마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훨씬 커요. 아빠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저도 주 하늘이로와 아빠지만 제 능력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 절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 딱 한 사람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사람 말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가라지는 추수꾼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했어요. 그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돼요. 아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 자매들, 언니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하면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어. 남편, 아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하면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나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왕이나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들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모두가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다른 모든 말씀에는 여러분들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영생과 관련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 하면 여러분들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수진아, 민정아,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마 하면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빠져라 하면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헌금하지 마 하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해도 돼? 어리니까 봐줄 거야. 이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애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듣고 있잖아. 너무 잘 듣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빼앗아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이 마귀. 근데 지금 너무 예배 잘 듣고 있어요. 이따가 이거 죽게 목사님이 이거 끝까지 유지하세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시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란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꽁냥꽁냥 하지 말고 제자리에 다시 앉으세요. 아가들 하늘이. 자, 골로새서 3장 20절 찾았으면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하나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 이 부분에 대해 제외한 모든 일에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자, 그 말은 네 해라 이 말인 겁니다. 자, 밥 먹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밥 먹자 하는데 이것만 하고요 하면 돼 안 돼? 자, 씻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씻자 하면 씻으라 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작하는데 이것만 하고요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다들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자, 하늘아 예배 시간에 똑바로 자리에 앉자 하면 어떻게 돼? 자리에 똑바로 앉자.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야, 말씀 잘 듣는 것 같아. 그 누워서 막 장난치고 때려 안 돼?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기쁘게 하는 거.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내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도 기쁜 것이지만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뻐한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는데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며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삶을 사는 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명이기 때문에 그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법. 영생 얻는 법이란 겁니다. 내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는 계명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뭐라고? 순종한다. 내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국 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서비스가 뭐냐고 서비스 영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서비스. 와, 너무 완벽한 설명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 자, 서비스로 주는 거. 자, 천국은 가기 위해서 우리 계명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서비스로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면 이거는 에이 저 바보 멍청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단 하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첫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단 주님 안에서. 말씀이면 아니요 하지 말고 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다는 것은
네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할게요. 하기는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순종하는 것일까요? 안 순종하는 것일까요? 불순종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나옵니다. 31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1절까지 말씀.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뭔가 시켰는데 네 했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너무 잘하는데.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이르되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둘째에게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알지? 안 한 거예요. 그 중에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첫째는 가라 했는데 네 해놓고 안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한 거죠. 그럼 불순종이에요. 그럼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갈래요 하더니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순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둘 다 불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대답은 했지만 안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이고,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있었잖아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하다가 다시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지 이것은 순종이라 말하잖아요. 회개라 그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긴 했지만 순종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는 했지만 그것을 순종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시켰을 때 네 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시켰는데 네 하고 나중에 할게요 하고 안 하면 이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안 할래요 하면 그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되 즉시로. 부모님이 시키면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목사님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목사님이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즉시 순종 안 했구나. 물질 부분에 있어서. 듣고 싶으면 이따 오세요. 자, 싫다든지 네 해놓고 안 한다든지 안 한다 해놓고 나중에 순종하든지 이게 모두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란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네 하고 하는 것을 순종이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계명이기 때문에 천국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잘될 수가 있다. 그러나 네 해놓고 안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복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빵 하고 끄덕차는 거예요. 아니요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막 빵 하고 차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부모님의 공경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목사님 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이따가 할래요 막 이런 말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곧바로 막 공들을 막 확 이렇게 알겠죠? 수진이 민정이 자 수진이 민정이도 알겠죠? 순종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시면 즉시로 네 하고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 주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고르반에 관한 메시지인데,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공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이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호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비나 어미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채워주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안에 부모님이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 부모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할 때는 이 부모에게 유익한 것을 채워드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는 여러분들 편지 써도 됩니다. 주하나 하늘이 편지 써도 돼요. 어버이날 편지 써도 돼요. 학생 때 카네이션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부모님의 필요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살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용돈도 필요하면 드리고, 뭐가 필요한지 알려면 그러면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 안에는 또 무엇이 들었냐면,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눈여겨 보고 채워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듣고 계세요? 어? 자녀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녀잖아요. 어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민정이가 손 들면 어떡해? 어른들 손 들어보니까 어른은 손 안 들고 애기만 손 들면 어떡해? 어른들 손 들어라니까. 어른들 손 들라니까 애기들 내려. 자,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야. 부모도 누구한테는 자녀잖아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애기들한테만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에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 소위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항상 눈여겨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필요를 아세요? 엄마 뭐 필요한지. 어깨가 아파가지고 하고 있으면 이 파스라도 하나 사다 붙여주라 이 말입니다. 아멘. 허리가 아프다 하면 가가지고 주물러 주든지 파스라도 하나 붙여주라 이 말인 거예요. 집에 갔는데 부모님은 쌀이 떨어져가지고 굶고 있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으면 그거 부모님은 공경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란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라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른들도 다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왜 안 하세요? 어른들은 왜 안 하세요? 어른들도 따라 해야지. 자녀잖아. 어른도. 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라. 자,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있다는 것은, 계명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은 서비스로 받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행해야 될 것들이 한 겁니다. 아멘.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막 이러면서 꽃 따라주고, 이건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편지 이런 거 막 애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애기들이 해도 돼. 애기들은. 근데 어른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가서 얼굴도 뵙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필요가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채워주고 아픈 곳이 있다면 어루만져주고 이런 것들 하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자, 나는 자식 없는데 가지 말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신약에서 와서 똑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그러면 자, 선물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 하느라. 민정아, 6세 선물이 지금 도망갈라 그래. 앉아,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궁디 들썩들썩 하지 마. 이 나이트 클럽이야 뭐야 이거. 엉덩이 실룩실룩 거지 말고 똑바로 앉아. 민정이 조민정 그 옆에서 하늘이 관심 끌지 말고 저희 언니 옆으로 가자. 다시. 자, 조민정 언니 옆에 가. 즉시 순종 빨리. 자, 즉시 순종. 일어서. 자, 그러면 자, 민정이 가만히 앉아 있어. 하늘이 궁디떼서 누나 옆에 가. 하늘이 가만히 앉아 있어. 선물 도망갔나? 지금 발 달린 저 보여 지금 선물 지금 저기 지금 다시 목욕실로 들어갈라 그래. 이 누구고 이거? 자,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여기까지. 이 누가의 하늘이 건 같은데. 이거 지금 선물 지금 한 번만 궁디 들썩하면 저 목욕실로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지? 안 할 거지? 자, 한번 봐준다. 자, 말씀. 자,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은 자,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읽어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교회입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럼 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까지 포함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여기서 말할 때 남녀와 유치란 말이 있는데 유치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아는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쟤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5살 이상 손 들어보세요. 5살 이상. 5살보다 많은 사람 지금 뭐 소위는 5살 이하예요. 5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이 하늘이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잘 듣고 있어 지금. 가끔 안 들어서 그렇지. 너무 잘 듣고 있어. 오늘 너 진짜 말씀 듣는 최고다 진짜. 말씀 듣는 태도가 최고다. 수진이 자, 옆 사람 보고 최고 한번 해주세요. 최고. 우리 아이들 최고. 자, 이렇게 좀 말씀 잘 듣는 친구들 없어요. 최고. 자, 남녀와 유치라 했을 때 유치는 누구냐면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 율법이 어떤 것이냐? 자, 13절 말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문 밖에 나갈 때든지 문 밖에서 다시 집으로 돌려든지 문설주에다도 기록하고 문지방에다도 기록하고 문 밖에다도 기록해서 항상 말씀으로 강론하라. 이 말이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멘. 자, 그렇게 하세요. 집에 가서 수진이, 자, 수진아,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 자, 따라해보세요. 엄마, 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희는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알아? 천국 가는 말씀에서 알아요? 알아야 뭘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수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들었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웠으니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줘라.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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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듣고 흘렸다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민정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오늘 들은 말씀 뭐예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뭐예요? 하면 엄마, 어머니 오늘 말씀 시간에 뭐 들었어요? 뭐라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해요? 하면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니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가르쳐줘야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날마다 강론할 것이며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아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 시간에 천국 어떤 사람이 간다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 뭐더라 이러면 주아가 어머니한테 가르쳐 줘야 돼.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가르치라 했잖아요. 라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쏴붙여야 돼. 알겠지? 쏴붙이지 마. 그래, 그렇지. 역시 우리 아들들 아버지보다 낫다. 쏴붙이란 것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강론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강론. 자, 그러면 이 말하는 율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이 어떤 법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 대상이 남녀노소 어린아이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여러분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법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 이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것이 구약에서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여섯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고 있고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것도 전체 10계명에 들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율례에 관한 법인데 이거는 생활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럼 25장부터는 성소에 관한 법, 성소는 어떻게 지어서 성소 짓고, 28장 29장에 보면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에 관한 법, 이것도 보면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넘어가시면 5장부터 번제의 규례는 소제의 규례는 화목제, 속죄, 속건제 규례는 이라니라. 이는 곧 예물 드리는 법이라면, 그러면 주님 앞에 물질로서 섬겨야 돼 물질의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레위기 27장에 가보시면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30에서 34절 말씀. 레위기 27장 30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율법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가 나온 겁니다. 사람의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럼 같은 장소에서 명했던 말씀이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율법에 대해서 말한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계명에 들어간다. 11조의 계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명은 율법에 들어가죠. 그러면 율법 안에는 율법이 계명 같은 말인데, 언약 같은 말인데, 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그러면 영생 얻는 법 안에는 11조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부모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있는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어른들은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을 배우는데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구약을 다 배운 사람들에게 신약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3년 반에 걸렸고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다 배우는 데까지는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냔 말이에요. 4년만 하면 되죠. 그 외로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러면 하물며 이 무익한 종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평생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가야 된다. 그래도 할까 말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 듣고 양육 시간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수요일도 제 말씀을 짧게 제가 전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에도 제가 말씀 기도 끝나고 말씀을 짧게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들이 알아지게 되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집에 갔으니 그 말씀을 다 보셔야 되고, 그럼 이런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율법을 배우는데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1년 정도만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는 흠없이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11개월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흠이 없이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법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약의 법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 더하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법을 지켜야 우리는 천국 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보시면 다 지킬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법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영생 없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하느니, 그 영생 없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청년이 말하기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 쭉 얘기하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청년이 말하기를, 여기는 사람이나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청년, 누가복음에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율법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다. 아멘. 아멘.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다른 말씀은 좀 넘어가는데 도적질하지 마라, 이 말씀에는 구약에서 법에서도 11조와 헌물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이 나와서 말했을 때 도적질하지 않았단 말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에게 많이 부어줬는지 큰 거부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지켜서 11조뿐만이 아니라 구제 헌금뿐만이 아니라 절기예물, 제사의 예물까지 싹 다 정확하게 다 드렸던,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질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아직까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으러 왔던 이 사람이, 마태복음은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규례의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다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뭐라고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율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에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법에서는. 로아는 아까 한국말을 몰라서 로아는 안 되지만 하늘이 민정이부터는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자, 흐름 끊기지 좀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지 마.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 자, 이 어린아이 때부터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이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그럼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는 것은 구약의 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다시 말하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을 다 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자기가 쌓아놓고 이 땅에서 그 불을 땅에다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법이란 겁니다.
11조하고 구조하고 절경금하고 제성금 다 예배 이거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삶의 계명하고 주님 앞에서 지켜야 주님이 앞에서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의 재물은 주님 받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님 앞에 번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시험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신약의 법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온전한 11조의 그 물질의 법에 더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물질에 대해서 채워주는 이 남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써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성시킨 법이 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땅에 쌓아두면 됩니다. 창고를 늘리고 쌓아두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말씀대로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첫 번째는 그의 나라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먼저 다 채우고 그 다음에는 뭐 그의 의라는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말 안에는 주의 종의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말했을 때 바깥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을 돌아보고 성도들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서 물질이 얼마나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주의 교회에 대해서는 필요를 지금 아무것도 고장나거나 부서지거나 한 것이 다 고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월세, 전기세 이런 것도 싹 다 지금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종의 필요도 주님 앞에서 다 지금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한데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신약에 와서 하늘에 쌓아두는 법은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다 쓰고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달란트를 남긴 자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왜 이 청년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냐면 이 청년은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행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간음부터 도둑질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모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때 청년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구약의 법으로서는 네가 완벽하게 지금 다 지켰다. 구약의 법으로서는 네가 완벽하게 다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 완성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완성된 율법으로 볼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질을 네가 땅에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란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방법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쌓는 것이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이 깊이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의 나라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써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 써야 되고 성도를 위해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썼을 때는 그러면 그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주의 종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하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말은 철저하게 주의 종의 발 앞에 갔다 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라. 이 말씀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청년이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 가난한 자들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이 말 안에는 네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때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숨겨뒀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예수님이 맡기고 타국에 떠나갔을 때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에 남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가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아놨던 집에 있는 재산이 없는가를 제가 돌아봤어요. 집에 재산이 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 들어오면 다 헌금하고 돈 들어오면 다 헌금하고 들어오면 헌금하고 들어오면 헌금하니까 저는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도 통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제 돌아보는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주와 하늘이 로아 돌 때 받았던 돌 열쇠가 있었습니다. 금 열쇠가 있어요. 황금 열쇠. 근데 이거를 제 마음에는 어떻게 쓰기 위해서 내가 했었냐면 나중에 교회 차 살 때 또 이따가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생겼을 때 그때 팔아서 주님한테 드려야지라고 제가 그 집에 보관해놨던 것이 있어요. 금 부치들이. 그 금 열쇠 3개랑 그다음에 금반지 2개 이렇게 하니까 이제 11돈쯤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이제 소희랑 같이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하고 가서 그 마음에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바로 가서 남기지 않으면 바로 가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주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숨겨둔 자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봤는데 제가 제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나는 내 소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다 바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꽁꽁 숨겨놨던 것이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구나. 이 마음이 제가 딱 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에 오면서 오자마자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여보 우리 집에 있는 그 금부치 이거 돌 반지 있는 거 다 팔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싹 다 팔아서 화요일 날 제가 집에 오고 수요일 날 제가 양육하고 곧바로 은방에 가서 제가 다 팔았습니다. 돈이 꽤 되더라고요.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1원 한 푼 빠짐없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싹 다 드렸어요. 나는 너무 천국 가고 싶거든요. 천국 가고 싶어서 드리고 들어오는 것마다 나는 내 것을 여기지 않고 11조가 아니라 저는 11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던 것이 돌아보니까 제 안에 재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인 마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했는데 이 말씀까지 받으려면 주님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근데 너무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채우니까 지금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다시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사모님이 기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하면서 물질로 나는 어려움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항상 교회 통장에 300만 원 이상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을 기도를 했었어요. 그 사모님이. 저는 안 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 300만 원 이상이 꼬박꼬박 있었는데 이번에는 돈이 그냥 쓱 떨어졌는데 그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했더니 302만 원인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또 확정적으로 내게 있으면서 물질이 내게 아니라는 것이 확신이 생기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달라 안 할 테니까 일단 아멘 하세요. 달라 하실 때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달라 안 해요. 저한테 주님이 원래 지금 제가 이제 주님한테 다 드리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거를 다 드리라는 마음이 잘 안 옵니다. 잘 안 옵니다. 근데 한 번씩 네 있는 거에서 다 드리라는 이것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고비를 넘기기까지는 기도해서 그것을 이겨내면 주님이 또 다시 물질로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때 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쪼달리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걱정되고 이래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면 주님 어디서 모르게 돈을 축복 부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물질에서 어려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부자에게 말할 때는 이 하늘에 쌓는 법,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것, 그다음에 땅에 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 이웃들을 섬기는 물질,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함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는 십계명, 그럼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전체 말씀에 대해서 요약하면 십계명이 있고, 그러면 삶에 있는 율례의 법이 있고, 이것은 바뀐 것도 있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규례의 법, 레위기에 말하는 규례의 법은 이 제사법인데 이 물질에 관한 법이 있고, 이것은 완성시킨 것이 있고 또 주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있고, 성소에 관한 것은 교회로 바뀐 것이고, 제사장도 오늘날 주의 종으로 바뀐 것이고, 절기에 관한 것도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절기를 지킨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구약은 여러분들 구약은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지키기 힘든 것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한 말씀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그대로 이어지는데 십계명 중에서 바뀐 것이 2개가 있잖아요.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 이런 거 말고 의미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주일로 바뀐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바뀐 십계명이 2개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가 미워하지 말라는 걸로 바뀌었고 더해졌고, 가늠하지 말라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을 바뀐 거예요. 십계명에는 2개가 바뀐 거예요. 그럼 율례에서는 바뀐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바뀌었고, 그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맹세하라 했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 이것은 율법 중에서 우리가 몸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 말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계명에는. 그러면 몸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말로써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삶의 계명에 그 2가지 갈립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빛과 소금이라 그러고 있고, 그것을 풀어서 쓰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그럼 빛과 소금일 때, 빛은 우리 행실로 지켜야 될 것, 소금은 우리의 말로 지켜야 된 것. 그럼 규례에 대해서 완성시킨 것은 우리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하늘에 쌓는 것도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섬길 때 써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러면 그 계명 중에서 사람의 섬기는 데 쓰는 물질로서 지켜야 될 계명이란 거예요. 구약의 법으로서는 고르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고 그것을 부모님을 필요 채우지 않고 주님을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은 부모님을 정확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사람을 섬기는 물질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하늘에 쌓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교회, 주의 종, 성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먼저 써야 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럼 먼저 교회를 쓰고 먼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도 남는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 그 기근이 있었는데 6년이라는 기근 동안에 가뭄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어서 과부된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과부된 사람이 엄청 많고 죽은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먹이고 자기가 굶어 죽을 생각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먹이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시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 엘리야를 먹였을 때 그 기름병과 그 떡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6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했을 때 청년은 떠나갔고 제자들도 많이 물러갔지만 신약에 예수님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부터는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근데 그 중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님 앞에 다 팔아서 나눠 줄게요 했는데 그 팔으러 가서 그 주님 앞에 주의 종의 발 앞에 가는 도중에 마음에 탐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습기요. 얼마 감추고 안 쓴 게 아니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데 얼마를 감추어뒀다. 이게 뭐냐면 땅에 묻어뒀다는 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죽어서 못했다. 주님 앞에 드릴게요 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못했다. 주님 앞에 드릴게요 했는데 내가 망해버려서 못했다. 다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남기라 했고 즉시로 순종이란 거예요. 달란트도 보면 바로 가서 남겼다 했고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죠. 그럼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구약의 법은 할 수 있지만 신약의 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 받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자녀들이 같이 기도해라는 겁니다. 같이 성령 안에서 붙들고 기도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까지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이란 것이 그건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자,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미라. 그러면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시키지 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사건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우리보다 강하고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낙심시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거 어렵다 하지 마라. 주님의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하지 말라는 게 그거를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죠. 민수기 말씀이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낙심해가지고 우리를 왜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곳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느냐 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부모 세대들에서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할 때. 자, 그러면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은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 어렵다 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다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자녀를 이제 경록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부모님은 주일 성수 안 하는데 자녀 보고 교회 가라 하면 그거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노여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경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네. 이게 뭐냐면 낙심이고 노여움이고 경노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부모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안 시키고 자녀에게만 시키면 그거는 자녀의 마음에 경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아멘. 자, 우리 자녀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나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님입니다. 미미 집사님도 주와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집사님도 주와 수진이 딸내미 아들내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딸 별로 안 갖고 싶은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 딸들이 있구나. 우리 아들들이 있구나. 딸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목회자는 또 여러분들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았거든요. 복음으로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저는 자녀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에 먼저 본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육하고 양육하고 성령으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으로 제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서 강론하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말씀으로 강론하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가 먼저.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다 지킬 수 있지만 신약의 말씀은 성령 아니고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 말고 이게 부모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는 목회자 주일로서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게 전부 다 첫 계명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얻는 법입니다. 끝난다 이제 좀 기다려라 아들아. 다 됐다. 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